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기도하셨습니까? 어젯밤에는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혹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막상 무릎을 꿇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기도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비슷한 내용만 반복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기도가 너무 길어져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가 마치 하나님께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암송하고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의 청사진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완전한 구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주기도문 속에 담긴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를 깨닫게 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부담스럽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주기도문의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은 관계의 회복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곧바로 자신의 필요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 멀리 계신 분께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께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라는 표현은 원어로 아빠인데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근한 호칭입니다. 마치 우리말로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당신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덧붙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균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여깁니다.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오는 기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안 주시면 화날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온 우주의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수십 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해왔지만 항상 기도가 메말랐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으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앉아 있기만 해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을 자녀로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배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에 두라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십시오.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 자신의 필요, 자신의 소원만 말씀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는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 할 질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워서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사업을 살려주세요. 계약이 성사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항상 자기 나라만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사업을 통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놀랍게도 그 기도 이후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업 상황이 즉시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업의 돌파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개인적인 필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소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은 일상의 필요를 구하되 의존을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의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볍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깊은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1년치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치도 일주일치도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현대인들은 독립을 추구합니다.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 이것이 현대사회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내일 것까지 모으려고 하면 그것이 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당신께 의존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당신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적 필요를 포함합니다. 빵과 물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 관계, 지혜, 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라는 표현입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결코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이웃도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내 형제자매들도 오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의존하는 공동체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면 안심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면 안심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 계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노후 자금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돈의 대부분을 잃으셨습니다. 그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전이 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누구보다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안전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제가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 진리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은 용서의 순환을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용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직후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매우 명확한 말씀입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우리 스스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왕에게 용서를 구했고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목을 잡고 갚으라고 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다시 불러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그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전의 상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나는 이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기로 선택한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고통받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20년 전에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일을 생각하며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모든 관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그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즉시 모든 아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분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평안이 찾아왔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서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피할 길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시험이 온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들어갑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 없어.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미리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유혹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주목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실제로 영적인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인터넷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음란물을 보는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기도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유혹이 올 때마다 즉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소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다른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와 보호,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리고 오늘 저를 모든 시험과 악에서 지켜주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네 번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네 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은 관계의 회복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기도는 이 친밀하면서도 경외스러운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에 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더하여질 것입니다. 셋째, 주기도문은 일상의 필요를 구하되 의존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주기도문은 용서의 순환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의 모델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청사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매일 이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기도는 더욱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께 의존하고 용서하며 그분의 보호를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느껴보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경배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갈망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의존함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 신앙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단순히 암송하지 마시고 이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께 의존하고 용서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위로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조용한 시간을 내어 주기도문을 천천히 기도해 보십시오.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내내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귀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주기도문의 의미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들도 이 놀라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기도문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우리의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담대히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